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세미나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세미나 가보니까 한 100명 이상 이제 참석자만 그렇고 봉사자들이 한 40-50명 되시는데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안 쓰고 2박 3일 동안 쫙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몇몇 이제 감기 걸린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우리도 빨리 이렇게 좀 벗고 일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권면입니다. 지금 의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벗어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마스크 착용하신 분도 계시고 벗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거의 반반 될 듯한데 차는 데는 지금 다 벗었거든요. 우리가 또 담대하게 이 시대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의식 하나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극적이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실 여기서 누군가 걸린다 그러면 저나 찬양대원들이 제일 먼저 코로나도 걸릴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신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 우리도 신약의 시대에 살잖아요. 이 신약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큰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고 주신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서신서들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고 또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돼 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날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28절에 골로새 1장 2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또 다른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목표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교회에 데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그것이 복음 전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또 제자로 삼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페레테스, 일꾼. 이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의 밑창에 가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 중에서도 정말 힘든 고역을 하는 노예죠.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아래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휘포와 그리고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 노를 젓는다 하는 에레소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래서 휘페레테스는 배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휘페레테스는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이나 그리고 비천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한번 이 노젓는 노예가 되면, 휘페레테스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영화에 이 휘페레테스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죠. 이 장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찰스 해밍턴인가요? 예, 하여튼 제가 영화 배우 이름을 잘 몰라. 아까 보고 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 배우가 영화를 찍었는데 이 장면이 나오죠. 배너의 한 장면인데요.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노예는 배 밑바닥에서 저렇게 노를 젓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받은 이 북치는 노예가 북을 치고 명령에 따라 이 속도를 맞춰 치죠. 그러면 그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계속 젓는 노예가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휘페레테스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배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전혀 없죠. 말씀하시는 분의 명령에 따라, 북소리에 따라서 그냥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죠. 사령관에게, 그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휘페레테스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 또 혹은 믿음, 혹은 신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무명의 전도로 오랫동안 40년 동안 전도한 어느 무명의 전도자,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나와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그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하고,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그런 전도를 이 노인이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 노인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고, 그 이후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이 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무렵에 호주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신기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영국의 런던에서였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미국의 LA에 갔을 때에도 또다시 런던에서도 그런 비슷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제가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한 노인에게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선교대회에 가서도 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이 간증을 나눈 후에 선교사님 3분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2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그 노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됐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에 참석한 군종 목사님들로부터 호주의 노인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인도에서 5,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인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 인도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호주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외교관으로 근무를 할 때에 그때는 자녀가 어려서 우리 아이의 선물을 사려고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노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또 그로부터 8개월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영국 목사님을 인도하셔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예너라고 하는 노인이신데 지금 연세가 많아 전도는 못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한 3년여라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런 간증들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목격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전도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도 얼마나 또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 노인이 젊었을 때에 해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서원을 한 것이죠. 제가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40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를 해온 것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살았지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는 그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있을 때에 이 영국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로부터 2주 후에 이 노인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확인한 것만 14만 6천 명. 한 노인의 매일 같은 자리 또 같은 시간에 전도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예너라고 하는 이 어르신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대해서 그의 삶에서 충성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이라 믿고 늘 하나님 일하시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관계 영역이 있죠. 여러분 가까이의 가족들, 친구들, 또 만나는 분들, 그 속에서 전도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인내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전도하는 나의 입장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드러난 열매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음의 역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들은 그런 분들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 영접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죽도록 충성해 보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세상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쩌면 세상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하루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스포츠 중에서 올림픽, 이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힘든 종목이 아마 마라톤일 겁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죠. 그리고 이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 마라톤은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가 페르시아와 벌인 전쟁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마라톤이라는 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대승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의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도 않고 42.195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해서 승전보를 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42.195km를 달리는 경기를 마라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충성스러운 전령, 이 전령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만큼 사탄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복음 전파에 한 번도 만만한 시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했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순교와 박해와 고난과 고문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그런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살려서 극히 큰 군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여러분 구역 안에서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시고,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교 여전도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오늘 모이실 텐데 모여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쓰임받을까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두어 두면 물이 가다가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게 와서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 감격이 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감격을 점점 잃어가고, 나는 복음을 정말 잃어버려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고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그때에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또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